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나와 평생 함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평생 함께하지 못합니다. 직장생활로 혹은 결혼으로 등등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혹은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전화로 안부 묻고 1년에 몇 번씩 찾아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심지어 이민 가서도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인과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앙인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가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한평생 교회 생활하다가 한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몇 개일 수도 있지만 한평생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셔서 교회장으로 혹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 그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꼭 재산이 많아서 자녀와 자손에게 유산 상속할 것이 많은 사람이 인생 승리자, 인생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혹은 그럴지라도 인생 살면서 가장 귀한 금보다도 귀한 이 신앙을, 믿음을 자녀에게, 자손에게 물려준 부모님이 가장 귀한 인생을 산 겁니다. 최고로 귀한 값진 장례식인 겁니다. 갑부부모라서 막대한 재산을 자녀에게, 자손에게 유산 상속을 해서 그 자녀가 물질만 의지하는 자녀가 된다면 오히려 자녀를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분과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과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돈과 없다가 있기도 하는 이 돈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쓸 만큼, 사용할 만큼,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물론 물질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물론 더 있으면 좋지요. 아무튼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먼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왜 예수님입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주인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이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어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목회자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나 장로라고.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시작될 때 내가 내 재산을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세웠으니까, 혹은 내 가정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고 하고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인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사람인 내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툼과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과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는데 어찌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이 즐겁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그대로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흡수가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지 못하는데 어디서 받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어떤 힘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목회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행정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등 주도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이것이 교회의 이기입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교회 사역 은퇴할 때까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내 주인 예수님의 일꾼일 뿐이다. 나는 내 주인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를 옥계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를 끊임없이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일 뿐이겠습니까? 목회자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옥계교회 주인이다. 내 헌금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마다 간섭을 하고, 목회자가 하는 일마다 되느니 안 되느니, 목회자가 하는 일마다 막 허락받아야 한다는 등 헌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액수가 얼마든지 헌금은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것으로 끝납니다.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한 이 평가는 목회자와 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작게 모이는 교회, 작은 교회들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든지 간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는 목회자 가정은 어떻게 생활하지, 어떻게 자녀 교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다 살게 하시고, 다 입히시고, 다 먹여주시고, 다 마시게 하고 계십니다. 다 자녀 교육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목회자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1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요 인종을 초월합니다. 피부색이 검다고 흑인족은 들어올 수 없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요 나라를 초월합니다. 역사적으로 감정이 있다고 일본인들은 안 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노예는 안 돼. 종은 안 돼.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초월합니다. 빌레몬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잠깐만요. 이후로는 라고 하는 말은 종의 신분을 가졌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후로는 같이 있습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아멘.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장로 이제 피택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회사에 보면은 장로 피택 선거에서 한 집에 그때 당시만 해도 머슴이 있었잖아요. 머슴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그런 때에 머슴은 장로가 피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장로 비택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신분을 초월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는 것,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학력을 초월합니다. 배운 사람만, 가진 사람만 아닙니다. 배운 사람만의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대학원 나온 사람도 모두의 교회입니다. 가진 사람도 덜 가진 사람도, 재산이 많아도 재산이 적어도, 부자도 가난해도 모든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유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독서주특기라고 하는 이 블로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인리히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주로 그리스 신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의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상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많은데, 그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많은 조각상을 남겨 유명해졌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절정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주님으로 영접한 후,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 후 예수님 상을 조각하기를 열망했다. 2년 동안 작업한 후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한 어린 소녀에게 작품을 보여주었지만 그 소녀는 그 조각상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시 6년에 걸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같은 소녀에게 보이자 단번에 소녀는 예수님이네요? 그리스도상이네요? 라는 대답을 듣는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런 직후에 당시에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게서 파리로 와서 누블리의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비너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신화에서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자신,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너스 신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을 받고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긴다. 나의 주님 예수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우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내 믿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나폴레옹 황제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을 나폴레옹 황제가 하는 말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는 나의 주님 예수님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우상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나의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가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의 사랑,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다른 어디에서도 그의 만족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다. 우리 인생의 정점이다.
내 삶의 최후의 마루다. 예수님이면 다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12에 옥계 교회를 53년 전에 세워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53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옥계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양육받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